우리는 이제 두 번째 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복도 처음 복처럼 기독교인을 기독교인이 아닌 세상에 속한 사람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눈에 띄고 구별되게 합니다. 참으로 세상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같은 진술을 우스꽝스러운 진술로 여기고 싶어하며 또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세상이 적어도 피하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애통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체제는 이것을 피해야 한다는 생각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철학은 여러분의 두통거리들을 잊어버려라, 이런 것들에 등을 돌려버려라, 이런 것들을 피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불사하라는 것입니다. 두통거리를 찾지 않아도 귀찮은 일들이 하도 많은데 하필이면 이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서 소비되고 있는 생활의 모든 체제와 쾌락과 돈, 에너지, 열광들은 이 애통하는 정신에서 벗어나기 위한 세상의 일대 목적의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참으로 애통하는 자들만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6장의 병행어구를 보신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이 더욱 돋보이게 기록되어 있음을 아실 것입니다. 부정적인 표현이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화이실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화를 선언함으로써 이 세상의 웃음과 유쾌함과 행복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애통하는 사람들에게는 축복과 행복과 기쁨과 평화를 약속합니다. 기독교인에 관한 이 비애적인 진술들은 분명코 중요한 진술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영적 의미의 애통을 취급하고 있음이 다시 한번 분명해졌습니다. 우리 주님은 생애적 의미로 어떤 사람의 죽음 때문에 당하는 그런 의미로 애통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애통인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이 금전적인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영적인 것임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만, 이것도 전적으로 영적인 것이며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자연적 삶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 팔복은 영적 상태와 영적 자세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격려받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여기서 애통하는 사람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것은 속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며 속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과 현격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이것이 과거에서와 신약 성경에서는 그러했지만 오늘의 교회에서는 분명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우리가 산상설교를 고찰해 보아야 할 주요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오늘의 교회 상태와 생활에 관심을 가집니다. 교회가 세상에 큰 충격을 주지 못하는 것은 교회의 생활이 자리가 잡혀있지 않다는 사실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교회 자체는 모두 옳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모두가 바깥 세상을 복음화하는 것뿐이라는 생각보다 더 비극적이고 근시안적이고 통찰력이 부족한 생각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어느 부흥운동을 막론하고 무릇 모든 부흥운동은 교회 자체가 기독교회로서 그리고 여기 팔복에 소술된 내용의 근사한 개개 기독교인들로서의 참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할 때에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이 이끌려 들어온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인을 이렇게 애통하는 자로 서술할 때에는 불행히도 오늘의 교회에서는 과거에서처럼 이 점이 분명하지 않다고 느끼게 되는 이유를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설명은 분명하다 하겠습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가짜 청교도주의에 대한 반동으로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지난 세기 말과 금세기 초에 너무나도 크게 눈에 띄었습니다. 이것은 가장된 경건의 모양으로 나타날 때가 허다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내부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고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을 가장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은 거의 비참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고 진정한 많은 것들에 등을 돌리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인은 매력이 없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이것에 대하여 맹렬한 반동이 너무나도 맹렬해서 다른 극단으로 치달려버린 반동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또 한 가지 원인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면 우리는 일부러 밝고 명랑한 모양을 가장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유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리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부에서 생긴 기쁨과 행복을 가지려 애쓰지 않고 거칠애를 도모했습니다. 오늘의 생활에서 애통의 특징이 사라진 이유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피상성과 수다스러움이나 가장된 쾌활은 비지성적인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모와 모든 행동을 조종하고 결정하는 바 내부에서 비롯되는 생활 대신 그 무엇으로 가장하고 또 어떤 모습을 나타내려고 애쓰는 이 모든 노력은 여기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 대한 궁극적 원인은 더욱 깊고 더욱 중요한 그 무엇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의 교회 상태에 대한 최종적 원인은 잘못된 죄의식과 잘못된 죄론 때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함께 기독교인의 기쁨의 참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중에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으나 이제 와서는 죄에 대한 참되고 깊은 확신이 없으며 한편에는 신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과는 아예 다른 피상적인 기쁨과 행복만이 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죄론과 피상적인 기쁨과 행복관이 복합작용하여 필연적으로 피상적인 류의 인간과 매우 부족당한 류의 기독교 생활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히 전도 문제에 올 때에는 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됩니다. 죄와 기쁨에 대한 교회의 이중 개념이 이처럼 잘못되어 있고 부족당한 것이라면 교회가 전도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 무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대규모적 조직이든 소규모적 조직이든 그렇게도 많은 전도운동이 그 많은 숫자와 결과를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통계는 이 점에 있어 실패한 것이 증명된 셈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 문제는 우리가 고려해 봐야 할 기본 문제가 분명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기에 우리는 이 문제를 이 산상설교의 관점에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산상설교는 부정적인 면부터 시작합니다. 즉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 전에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긍정적인 것에 앞서 부정적인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시 이것과 똑같은 경우의 신뢰가 있으니 곧 죄의식은 필연적으로 개심에 선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참 기쁨이 있기 전에 죄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복음의 본질입니다. 기독교인의 기쁨을 찾으려고 했으며 그들의 삶을 낭비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이 만일 이 기쁨을 발견할 수 있거나 그것들을 누리고 있는 다른 사람들처럼 될 수 있다면 그들은 온 천하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100에서 99가지의 경우 이것이 위의 사실을 설명해 줍니다. 그들은 기쁨을 체험할 수 있기 전에 정죄의식을 가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죄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론을 매우 증오합니다. 그들은 죄론의 설교를 반대합니다. 그들은 정죄의식을 떠나서 기쁨을 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괘씸하여 참으로 행복하고 복되려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먼저 애통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정죄의식은 참된 괘씸에 예비적으로 앞서는 본질적 요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의 뜻을 알아야만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대체로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이 주제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주님으로부터 시작해 봅시다. 성경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주의 형상과 모범을 닮는다고 말씀합니다. 기독교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많은 형제 가운데 첫째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궁극적인 표준입니다. 자, 그러면 주를 바라봅시다.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에게 보이는 한 가지는 주님이 아무 데서도 웃었다는 기록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노하셨다는 기록이나 굶주림과 갈증으로 고통을 당하셨다는 기록은 있으나 그의 생애에 웃음의 기록은 없습니다. 침묵에서 증거를 끌어내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서에서 주님께 관한 예언을 기억합니다. 주는 슬픔을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가 되어야 했고 그의 용모는 너무 상하여 아무도 그를 바라지 않을 정도일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 관한 예언이 이러합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이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된 사실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7절에 우리 주님이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들어 보였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주님이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고 하시자 그들은 그를 보고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라고 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말은 방금 30이 넘은 사람에게 한 말입니다. 나는 이 진술로부터 우리 주님이 그의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다고 주장하는 해석가들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의 전 생애를 통틀어 웃음의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나사로의 무덤에서 우셨다는 기록을 봅니다. 그가 우신 것은 그의 친구가 죽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러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사로가 잠시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우신 것은 매우 다른 까닭에서였는데 우리 모두가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가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서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알 수 있는 모습이 이러합니다. 우리는 주를 닮아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세상과만 비교할 뿐 아니라 오늘의 수많은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이 가장된 쾌활함과 명랑함과도 비교하십시오. 여러분은 즉각 놀랍고 현격한 대조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예를 들어 로마서 7장에서 볼 수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봅시다. 우리가 참된 기독교인이 되어야 한다면 우리는 이 사도 바울과 기타 사도들과 모든 세대의 성도들을 닮아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나는 얼마나 비참한 인간입니까?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라는 외침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임을 기억합시다. 이 구절은 애통의 의미가 무슨 뜻인가를 시사해 줍니다. 이 여기에 자신에 대하여 비탄에 잠겨 고통 중에 울부짖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모두 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자신에 대하여 철저할 정도의 절망을 가지고 바울처럼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있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바울은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체험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바울은 마음의 법과 몸의 지체들의 법과의 사이에 이와 같은 갈등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이것들이 비참한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했던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입시다. 여러분은 로마서 7장에 기록된 것이 바울의 체험 중 일면에 지나지 않으며 바울이 7장을 뒤에 두고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갔으며 다시는 그가 애통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 23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처음 열매를 가진 우리의 몸을 온전히 속량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 장막집에 사는 동안 우리는 무거운 짐에 눌려 신음합니다 라고 말하며 우리는 이 하늘에서 오는 우리가 살 집을 우리 위에 덧입기를 사모하면서 이 장막집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 자신이 직접 서술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목회 서신에서 좀 더 뚜렷이 나타내었습니다. 거기서 디모데와 디도에게 붙인 편지에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를 말했습니다. 바울은 나이 많은 남자들은 자제력이 있고 위험이 있고 신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도 신중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의 입담 좋은 유쾌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젊은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들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항상 얼굴에 밝은 미소를 띄울 정도의 그처럼 놀라운 기쁨을 나타내려고 가장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몇몇 선구를 되는 대로 뽑아보았습니다. 다른 신약 성경저자들의 글에서 더 보충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는 최고의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애통한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데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그의 성결을 대변하고 내가 살아야 할 삶을 응시해 볼 때 나는 나의 철저한 무능과 절망을 봅니다. 내가 나의 영의 상태를 볼 때 이것은 즉각 나를 애통하게 합니다. 그와 같다는 사실 때문에 애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자기와 대면하고 자기와 자기 삶을 참으로 검토하는 사람이면 자기 죄 때문에 필연적으로 애통해야 할 사람입니다. 영의 생활을 한 성자들은 항상 자기 검토를 권장하였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이것을 권장하며 실천했습니다. 무릇 사람이 하루 일을 끝내고 모든 일을 잠깐 멈추고 명상하는 가운데 자기 삶을 훑어보고 나는 오늘 무엇을 했는가? 나는 무엇을 말했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행동을 했는가? 라고 자문해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그들은 말해줍니다. 자, 만일 여러분이 어느 날 밤 여러분이 마땅히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음을 발견한다면 여러분이 마땅히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것과 여러분은 전혀 무가치한 생각과 관념과 감정을 품었던 것을 의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인식하게 될 때 기독교인이라면 그가 그런 행동과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고통과 슬픔으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며 이 때문에 애통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가 한 일들에 멈춰서 있지는 않습니다. 그는 자기의 행동과 죄성의 상태를 명상하고 응시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처럼 검토하면서 로마서 7장의 체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는 자기 안에 있는 이 여러 악의 원칙들을 의식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내 속에서 나를 이처럼 행동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째서 나는 화를 잘 내어야 하는가? 어째서 내 성질은 이리 못됐는가? 어째서 나를 억제할 수 없는 것일까? 어째서 나는 이렇게 불친절하고 시기심이 많고 약한 생각을 품는가? 그것은 내 속에 무엇일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그의 지체들 속에 있음을 발견하며 그것을 미워하며 그것 때문에 애통합니다. 애통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 체험이며 사실입니다. 이것은 매우 철저한 시금석입니다. 만일 내가 이와 같은 류의 가르침을 반대한다면 이것은 곧 내가 애통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복되다고 하신 백성들의 한 사람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이것을 병적인 상태 외에 다른 것이 아닌 것으로 사람이 해서는 안 될 그 무엇으로 생각한다면 나는 내가 영적인 사람이 아니며 사도 바울과 다른 사도들과 모든 성도와 다른 류의 사람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만일 내 속에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애통한다면 나는 참으로 애통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은 여기에 머물러 서지 않습니다. 참된 기독교인은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도 애통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 속에서도 같은 것을 봅니다. 기독교인은 사회 상태와 세계 상태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신문을 읽으면서 그가 보는 것에 그것의 혐오감을 표하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 때문에 애통합니다. 이 생에서 삶을 그처럼 낭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애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의 도덕적 혼란과 인류의 불행과 고통을 보면서 세상의 상태 때문에 애통합니다. 그는 온 세상이 불건전하고 불행한 상태에 있음을 봅니다. 그는 이것이 모두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며 이 때문에 애통합니다. 우리 주님이 애통하신 것도 이와 같습니다. 그가 슬픔을 많이 겪었고 질고를 하는 자이셨던 까닭도 이와 같습니다. 그가 나사로의 무덤에서 우신 것도 이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고 삶을 망쳐놓고 삶을 불행하게 만든 죄라고 하는 무섭고 추하고 더러운 것을 보셨습니다. 주님은 이 때문에 우셨습니다. 주님은 심령으로 고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이 그를 배척하고 경제를 초래하는 것을 보고 이 때문에 우셨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을 보고 애통하셨고 그의 성품을 받고 그를 참으로 따르는 사람도 그래서 애통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바로 죄 그 자체의 성격 때문에 애통해야 하며 죄가 세상에 들어와 이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 것 때문에 애통해야 합니다. 참으로 그는 죄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즉 하나님의 철저한 혐오와 증오, 말하자면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찢으려는 이 무서운 실제를 알며 사람들의 반역과 오만과 사탄에게 귀를 기울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애통합니다. 그는 이것 때문에 고뇌하며 그는 이것 때문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영적 의미의 애통이 곧 그것입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가장 잘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즉 그것은 세상의 영과 정신과 전망과는 정반대가 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웃는 바깥 세상을 보십시오. 전시에도 말입니다. 세상은 아직도 실제 상태를 바로 보지 않았으며 이것을 무시하며 행복해지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표현은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것입니다. 세상은 웃으며 말하기를 이런 일들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고 말합니다. 애통하는 것은 이것과 정반대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인의 자세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점에 머물러 서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기독교인에 대한 소설은 불완전한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팔복에서 완전한 진술을 하셨으므로 우리도 이것을 완전한 상태로 취해야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애통하는 사람이 참으로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의 역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행복한가? 그는 일신상의 의미에서 행복합니다. 죄의 상태 때문에 참으로 애통하는 사람은 회개하려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미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의해 성령의 사역의 결과로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받을 것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철저한 죄성과 절망을 보고 구주를 찾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주를 발견합니다. 애통의 의미를 알기 전에 주를 그의 구주로, 구속주로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입니까?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라고 울부짖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뿐입니다. 자, 이 일은 항상 계속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애통한다면 우리는 즐겁게 될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의 완전한 만족의 대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계시할 때는 사람이 이 철저한 절망 속에 있는 자기를 볼 때인 것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자기 죄를 위해 돌아가셨으며 하나님 존전에 그의 변호인으로 서 계심을 봅니다.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완전한 준비를 보며 즉각 위로를 받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의 삶에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합니다. 그러므로 슬픔이 없이는 기쁨도 없습니다. 이것은 개심에 있어서 그러할 뿐 아니라 기독교인에게 계속되는 일입니다. 그는 죄책이 자기에게 있음을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애통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번에는 그를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서는 순간 주님의 평화와 행복이 들어오며 그는 위로를 받습니다. 이처럼 여기에 즉각 가득 채워질 그릇이 있는 셈입니다. 참으로 애통하는 사람은 위로를 받으며 행복합니다. 이처럼 기독교인의 삶은 이렇게 애통과 기쁨이, 슬픔과 행복이 교차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즉각 저것으로 화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에게 제공되는 이 즉각적 위로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위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정교화한 복된 소망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순간에도 성령의 처음 열매를 가진 우리 자신들도 속으로 신음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우리의 몸을 온전히 속량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우리는 이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은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불행합니다. 그는 심령으로 신음합니다. 그는 사도들과 주님께서 느끼신 죄의 짐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즉각 위로를 받습니다. 그는 다가오는 영광을 압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날이 동이 터올 것을 압니다. 그러면 죄는 땅 위에서 물러갈 것이며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입니다. 오, 복된 소망이여. 애통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신문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50년 전에는 세계가 급속히 개선되고 호전되고 있다는 사실에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교육에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국제연맹이나 국제연합도 이제는 의지할 수 없습니다. 만사가 시도되었으나 실패했습니다.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제 세상을 위한 위로는 없습니다. 하지만 죄와 세상의 비참 때문에 애통하는 기독교인에게는 위로, 복된 소망의 위로, 장차 올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이 신음하더라도 동시에 그 앞에 있는 소망 때문에 행복합니다.
기독교인에게는 궁극적인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 영원한 상태에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해치거나 삶의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그르칠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슬픔과 탄식은 다시 없을 것이며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며 영원한 빛 속에서 영원히 그의 빛을 누릴 것이며 순수하고 온전한 기쁨과 축복과 영광을 체험할 것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참된 것이겠습니까?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압니다. 용서받은 죄로 인한 이 기쁨, 화해의 기쁨,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이탈해 나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로 찾으신 것을 아는 기쁨, 앞에 있는 영광의 기쁨과 기대감, 영원한 상태를 기대하는 데에서 오는 기쁨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통하는 사람을 정의해 봅시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슬픈 사람입니다. 하지만 병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슬픈 사람입니다. 하지만 비참한 사람은 아닙니다. 심각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엄숙한 사람은 아닙니다. 신중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퉁명스럽지는 않습니다. 위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거나 부정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위험 속에는 따스함과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항상 신중합니다. 하지만 심각을 가장하지는 않습니다. 참된 기독교인은 비탄이나 유쾌한 모습을 가장해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삶을 심각하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는 삶을 영적으로 응시합니다. 그는 삶 속에서 죄와 그 결과를 봅니다. 그는 심각하고 신중한 사람입니다. 그의 전망은 항상 심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와 진리에 대한 이해 때문에 그는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한 기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속으로 신음한 사도 바울과 같지만 그리스도를 체험함과 장차올 영광 때문에 행복합니다. 기독교인은 어떤 의미에서든 피상적인 사람이 아니며 근본이 심각하고 근본이 행복합니다. 기독교인의 기쁨은 거룩한 기쁨이요 기독교인의 기쁨은 심각한 행복입니다. 저 피상적인 행복과 기쁨의 모습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엄숙한 기쁨이요 거룩한 기쁨이요 신중한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위험이 있고 침착하고 심각하지만 결코 냉정하거나 부정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우리 주님을 닮아서 신음하고 울지만 그 앞에 있는 기쁨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며 수치를 경멸합니다. 이것이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이것이 죄론을 설교하고 강조하고 사람들에게 도련한 결정을 강요하지만은 않는 과거의 차원 높은 기쁨의 교리, 이 둘이 합하여 이렇게 애통하며 동시에 위로를 받는 복되고 행복한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체험하는 길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성령께서 우리 속의 죄를 계시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계시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일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